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먹고 삽니다. 말씀으로 양식 삼아 사오니 오늘도 말씀 주셔서 우리 영혼을 배불리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며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믿으며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후대를 축복할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말씀 보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3절까지 읽었습니다. 짧은 메시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봐서 알겠죠. 복음은 모든 것을 보는 눈을 새롭게 열어줍니다. 해석하게 해주죠. 그 중에 오늘 주제가 부모인데 부모를 바르게 해석 내리게 해주죠. 유교에서 하는 부모가 아니라 일반 세상 윤리로서 하는 부모가 아니라 바르게 부모가 뭔지 바르게 해석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부모를 떠나게 합니다. 부모를 초월하고 부모를 극복할 수 있도록 눈 열어주시죠.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른 공경이 뭔지, 바른 떠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죠. 부모를 떠나지 않고는, 부모를 거절하지 않고는 새 언약의 가문의 조상이 될 수가 없기에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자기가 아버지 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은 언약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 땅만이 아닌 언약인데 그건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땅에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언약, 그것을 향하여 가도록 해주셨죠. 가려면 떠나야 되죠. 그리고 하나는 오늘 공경인데 지난주 메시지를 잠깐 요약을 하면 왜 부모를 떠나야 되는고 하니 창세기 3장이 조상 안에 들어있게 돼. 보이는 창세기 3장. 신학적인 성경적인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을 세습화시켜주고 연결고리가 되어서 나와 선대를 딱 결속시켜주면서 창세기 3장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줘요. 복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부모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 아래 갈 수밖에 없고 복음 앞에 갈 수밖에 없도록 낳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나면 부모님이 잘 키워주셨어도 감사하지만 잘못 키워주셨어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내려져야 복음이에요. 복음이 오고 나면 나를 왜 이렇게 잘못 키워주셨을까도 감사해요. 그래서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율법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율법으로 가야 돼요. 율법이 뭐죠? 죄 아래 태어났고 죄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 앞에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넌 죄 아래 태어났어. 넌 원죄야. 너는 자범죄가 있어. 넌 죄 싹은 사망이야. 지옥 가야 돼. 이걸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 앞에 가게 해주시잖아요. 어떻든 간에 조상 안에 창세기 3장이 들어있으며 이것이 나와 선대와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결속시켜주는 것.
나로 하여금 율법 앞에 갈 수밖에 없도록, 복음 앞에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지요. 이런 주제가 나오게 된 이유는 타영아 부모가 후대를 축복해야 되잖아요. 렘넌트를 키워야 되잖아요.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 타영아 젊은 부모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복음으로 자기 부모를 재성 내리도록 해줘야 돼요. 내리도록 해준다기보다 복음을 알면 부모가 해석이 되겠죠. 나 부모 때문에 어떻게 내가 태어났고 내가 어떤 존재로 왔으며 그러므로 내가 율법 앞에 갔고 복음 앞에 갔고 야 이제 부모를 떠나게 되는구나. 부모를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복음이죠.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 내용은 복음 전제되고 나온 겁니다. 하나는 부모 공경부터 할 만큼 되면 되고 부모 축복부터 받을 만큼 되면 되는 것이다 라는 두 가지인데 복음 체험이 전제되고 나온 말이며 들어야 되고 복음이 아니면 일반 종교 윤리밖에 되지 않아요. 인간이 복음을 받지 못하면 부모를 벗어나지 못해. 받은 상처가 있다는 나를 이렇게 키웠다느니 나는 내 가문의 문제 이것 때문에 벗어나기가 어렵다느니 나는 가문의 배경이 너무나 열악하다느니 이런 뜻도 없는 불평을 하고 인생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부모를 벗어나지 못해서 멸망당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몰라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늘 아버지인데 우리가 복음 그러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맞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단순한 그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행하시고 행동 보이시고 완성하신 것을 아버지가 언약 세우신 것을 아들이 언약을 몸으로 보여주고 십자가 죽음이 언약이거든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걸 잠깐 되게 어려운데 말하면서도 너무 어려워서 알아들을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설명이 어렵더라고. 안 되더라고요. 언약이란 말이 나오면은 언약 당사자가 죽어야만 효력이 발휘되는 게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날래 죽어주시오 하지도 않았어요. 난 당신의 피가 필요합니다.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서 나는 최세훈이를 사랑하여 위하여 죽고 최세훈을 위하여서 죽고 최세훈이를 구원하리라고 뜻을 세웠고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이게 나타나신 분이 아들입니다. 아들은 몸으로서 언약을 실행하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셨고 완성해 주셨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으로 오셔서 증거를 주세요. 그래야 살아가지. 종이 쪼가리 복음 가지고 못 살아가거든요. 십자가 벽에다 붙여 놓고 못 살아가요. 그렇게 안 사라져요. 교리 학습한다고 교리를 외웠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학을 했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아버지가 아들로 이루신 것이 성령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다 각인이 되어져 새겨져 들어오면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게 구원의 풍성함입니다. 타영아 부모들이 후대를 축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복음 안에서 복음 체험 안에서 부모에 대한 바른 해석이다라고 오늘 간단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복음으로 밝히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부모를 공경치 못하고 있고 부모 공경의 절정은 전도입니다. 전도. 오늘 1번의 결론은 제가 메모를 안 했지만 1번의 결론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의 진요인은 유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도해서 부모를 예수 믿어서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도록 해줘야 돼요. 그것이 복음 안에서는 공경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틀림없이 부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받은 상처가 있다느니 부모를 원망한다느니 계속해서 옛 행실에 조상의 망령된 옛 행실에서 나도 갇혀가지고 나도 그대로 대물림이 되어가지고 그 원죄와 행함의 죄에 굴레서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길로 가고 있을 거예요. 복음을 내가 모른다면. 남탓만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 되고 복음으로 인도받아야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만물 보는 만물이 우리 앞에 있는데 만사 만물을 보는 바른 해석이 내려지게 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부모예요. 부모를 바르게 해석하자.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첫 번째 부모 공경부터 하자. 성경 전체를 이 관점에서 두 가지 명령으로 정리하면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어떻게 하면 경외할까요? 유대인에게 물어보면 또 엉뚱한 소리 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떻게 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나타나신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도록 하려고 십자가 보이게 오셨고 보이게 십자가 세우시고 보이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보이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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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이셨잖아요. 왜 보이시죠? 그 보이신 못 박힌 손으로 이 땅에 영원히 같이 동행해 살려고 보이신 게 아니라 그 흔적을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그 못 박히신 아픔과 고통과 대속의 죽음의 그 뜻을 가지고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야 살아가져요. 이제는. 복음으로 살아가진다고. 교회를 한 번도 나와본 적 없는데 복음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나타나시면 믿어지면 성령이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인치셨다 이 말은 넌 내 거야. 내 소유야. 내 기업이야. 내 기업은 최세훈이밖에 없다. 내 재산은 몽땅 다 털어서 최세훈이 하나를 샀다. 나는 내 재산을 다 팔았는데 내 값을 가지고 최세훈이 저 죄인을 내가 샀다. 죄인을 사고 그 어린 양 하나를 찾아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덩기덩기 춤추며 돌아오는 목자처럼 죄인 하나를 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 재산은 네가 전부다. 너는 내 기업이야. 너는 내 소유야. 그 말이 성령으로 인쳤다. 보증한다. 사인을 했다. 내 거다. 난 내 것이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복음의 마음을 하나님의 속내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거기서 풍성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는 삶이 예배하는 삶이 기도하는 삶이 기도를 하라고 해서 하면 종교적이게 뭐 훈련이지 훈련.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는 거죠. 기도를 왜 안 합니까? 그 좋은 걸. 찬양하는 걸 왜 안 합니까? 그 좋은 걸. 그죠? 또다시 반복합니다. 태영아 부모님이 별로 안 계시지만 우리가 후대를 축복을 해야 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부모를 바르게 해석내리는 것이고 그것은 복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쭉 설명했어요. 두 가지 명령, 하나님을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통로이다. 창조도 그렇고 부모 없이는 안 하시잖아요. 창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창조를 하는 거예요. 생산자이죠. 축복도 창조도 모두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게 없죠. 내가 어떻게 존재가 돼요? 부모가 낳아주셨기 때문에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 부모를 무시하고는 통로가 없이는 축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의 모든 것을 그대로 따르라는 게 아니고 부모를 바르게 해석을 내리라는 겁니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 이해가 복음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데 이해했다 이 말은 이성이요 자기 학문이요 지식이지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런 이해는 해봤자 영생과 관계가 없다고요. 3번 부모는 하나님의 계명의 시작 잘 아시죠? 10계명, 1계명, 4계명 대신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관계 계명 중에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짓는 연결점에 딱 부모를 끼워놨죠. 5계명이. 4번 이것을 아까 읽은 에베소 6장 1절에 3절에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온 말씀이죠. 신명기 15장 16절에서 나온 말씀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 21장 17절, 레위기 20장 9절에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녀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사형시키라 하는 거예요. 법으로 우리나라 법처럼 헌법이 있듯이 그 나라 법으로 언약의 백성 구약 율법이 법이잖아요. 그 법으로 다스리잖아요. 사형을 시키라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 죄값으로 자기는 죽을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 정의를 좀 잠깐 할게요. 복음으로. 인간이 해결해야 될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이고 인간이 해결해야 될 범죄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인데 예를 들면 에베소서 6장 1절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어요. 옳단 말은 뭐죠? 의란 뜻입니다. 로마서에 많이 쓰인 단어예요. 이게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로마서 3장 10절 의는 없다 하나도 없다. 인간의 행위로 의를 얻을 수가 없다. 근데 여기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의다라고 말할 적에 이 복음을 전제하지 않고 복음을 잘 모르면 유교적인 윤리가 돼버려요. 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의가 되는구나. 의롭다함을 얻는 거구나.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는 의를 얻을 수가 없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만 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제한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자기 피값으로 젖값으로 죽는다. 그런 건가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자기 젖값으로 죽는 건가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해석들이 그냥 율법 안에서만 머물고 윤리적으로만 해석이 되어져요. 부모를 저주한 자라도 예수 믿는 순간 그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는 사람이라고 사람은 원래 그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다 라고 할 적에 타영아 메시지에서 몇 번 설명했지만 사람 중심으로만 풀어버리면 안 되거든 그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는 것을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으로 도덕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이런 걸로 설명을 그걸로 맞는 것 같지만 그렇게만 하고 끝내버리면 이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예수 복음을 전제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땅의 모형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제해야 된다고. 복음이 아니면 사람 중심으로만 푸는 실수를 범하고요. 윤리 수준밖에 되지가 않아요. 복음이 전제되어야 다른 내용을 읽으시다가 부모를 공경하라느니 순종하라느니 이런 말이 나오면은 복음을 전제하고 그것을 봐야지 복음을 전제하지 않고 풀어버리면 도덕이 돼버려요. 도덕이. 그러면 맞는 말인데 복음이 아니라고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단순하게 맞는 말 같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총력을 기울인 전 재산을 다 털어내놓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분의 기업이거든요. 사업이거든요. 경제요. 그분의 장사인데 이득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문을 남길 그분의 장사인데 그 장사가 예수입니다. 아들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는 거예요.
사들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서 성령으로 인을 탁 찍으면서 내꺼 이렇게 탁 찍으면 내꺼 이렇게 그 재미로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아버지란 분은, 하나님이란 존재는 죄인 하나를 구속해서 구원을 해서 성령으로 탁 도장 찍어가지고 내 소유다라는 그 재미로, 그 전도 재미로 사시는 거예요. 살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스스로 그걸 가치를 주셨다고요. 근데 그 복음을 알아가야 된다고요. 알아가요. 그래야 남자, 여자, 부부, 부모 모든 삶의 윤리가 그 복음 안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복음 체험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예수 믿지 않고도 착하게 살면 그냥 훌륭한 사람으로 그냥 인정해 버린다고요. 그냥 세상에서 훌륭한 거지 성경 안에서 훌륭한 건 아니거든요. 오늘 학원 보고 메시지를 안 했는데 고린도서 9장에 헌금 내용이 나오잖아요. 헌금 많이 하면 경제 축복 많이 받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단순하게 그렇게 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맞는 사람 되게 많아요. 성실하고 진짜 믿음으로 바쳤고 이렇게 했지만 사업이 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얘기지 못하게 잘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집은 귀신 들려 있는데 그 집 애가 너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잘 가. 아주 그냥 잘해. 그런 집도 있어요. 미래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말이 복음 안에 풍성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잘 풀어내질 않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다고요. 단순 논리로 이게 많이 헌금하면 경제 축복을 많이 받는다. 되게 이렇게 단순하게만 듣는다고요. 그걸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뜻만이 아니거든 그건요. 그 복음 안에 풍성한 하나님이 심으신 것,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내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예물로, 대속 제물로, 우리로 말하면 연보로, 헌금으로, 이게 우리가 말하는 11조다, 감사 헌금이다,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들이라고요. 하나님이 감사가 되셨고 하나님이 11조가 되셨고 하나님이 헌금이 되신 분이에요. 다 내놓으셨어요. 이 복음을 충분히 체험해 가는 자에게 헌금이 딱 설명이 되어지면 그렇지, 그건 당연히 기쁨으로 바치는 거지. 헌금 바칠 게 특권이고 영광이지. 왜 헌금을 하라고 해서 내가 힘을 다하여 하고 기쁨으로 하지? 그 기쁜 기회를 내가 최선을 다하지. 그래서 어떤 내용이라도 복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모 공경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참 부모 공경이란 예수 믿게 해주어야 되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해주는 것. 이걸 안 하고는 부모 공경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6장 1절만 딱 떼놓고 보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 그것만 딱 떼놓고 보면 이게 유교에서 말하는 것도 같고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아무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모 공경하라고만 자꾸만 가르쳐버리면 이게 이제 윤리 강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 말을 해야 되지만 반드시 복음 전제, 복음 체험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요. 복음 체험이 안 되는데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 연보의 풍성한 복음의 내용들이 체험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헌금해라, 많이 바치면 많이 축복한다. 여러분 이거 진짜로 진짜 얄팍한 상술이 나온다고 이제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막 연보를 바칠 때 축복받는다니까 바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고요. 그 복음의 풍성함을 캐내주지 않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복음 체험을 나타내주지 않으면서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렇게만 알아들은다고요.
2번 부모 축복부터 받아라. 복음이 전제되고 난 말입니다. 이것도 꼭 이걸 하면 좋은데 마지막에 가서 결론 부분에 조금 언급하겠지만 저도 이제 태영아 사역자라는 어줍잖은 이런 걸 시작을 해가지고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초창기 같이 만났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되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 올라가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고 이런 게 막 키우고 둘, 셋 낳고 그런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고요. 보이는 게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메시지거든요. 꼭 이걸 하셔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우리가요. 태영아 부모들이 어떻게 애를 어떻게 축복할까? 이것만 골머리를 앓지 말고 뭔가 애를 쓰는 것도 좋지만 복음으로 부모 해석을 바로 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다는 걸 알아야 되고 부모 축복부터 받는 것을 알아야지 자기 부모 축복부터 받는 걸 모르면 그냥 어떻게 자기 자식 사랑을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그러니까 타이가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쭉 들어오는 자기 자식 잘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확실하게 메시지를 붙잡고 훈련을 받고 막 쫓아다니고 엄마들이 지금 와서 그렇게 다 이실 짓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들어온 사람들은 그나마 인도를 받아요. 근데 초창기 조금 듣다가 안 들어버린 사람은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엘리트 운동이, 렘넌트 운동이, 서밋 운동이, 태영아 운동이 마치 자기 자식을 훌륭하게 아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키워낼 수 있는 어떤 아주 기가 막힌 응답인 줄 알고 그것만 바라보다가 이거 아니잖아. 벌써 5년, 10년 지나고 나니까 보이잖아 이제요. 부모에게 축복받는 것부터 해야 된다.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이시다. 이런 말도 복음 없이는 틀린 말이 되어버려요. 머리는 주 예수십니다. 그러므로 그 가문에서 주 예수, 머리 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자가 자식이라면 자식 그 가정의 머리예요. 그러면 아버지도 그 자식의 축복기도를 받아야 돼요. 아버지는 축복기도 할 수 없어요. 뭘 한다는 우상 앞에 비는 것밖에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가정에서 제가 예를 들어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제 부모님도 저를 통해 축복이 전달됐어요. 저를 통해 축복기도를 받는 거예요. 제 형제들도 저를 통해 복음을 받고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먼저 믿은 자가 자식이라면 그 자식이 머리예요. 가정의 머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머리 되신 분을 모셨으니까. 근데 이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 축복 파장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가정에서 부모는 머리다. 아버지는 머리시다. 그 아버지의 축복도 받아야 된다. 라는 뜻에서.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은 아버지의 축복은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인가? 일반 상식적인 것을 당연히 수용하고 상식을 배제한다든가 뭘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상식은 상식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상대방 이해를 하든 못하든 못하죠. 불신자는 못하죠. 어떻든 간에 그런 영적 원리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 특히 아버지는 머리이시고 그 아버지의 축복부터 받도록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음이 전제된 말이다 라는 걸 제가 줄고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기도 야곱, 아들 된 야곱이 받았죠. 창세기 27장. 그 다음에 창세기 4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가서 네 아버지 병들었다는데 병들었다 한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을 탁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쫓아갑니다. 여러분 나중 집에 가 읽어보세요. 창세기 49장에 보고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네 아버지 병들었단다 이렇게 소식을 알려주니까 요셉이 멜름 빨리 두 아들을 딱 챙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 이 아이들의 할아버지
야곱에게 쫓아갑니다. 야곱은 이미 늙어서 눈도 잘 안 보이고 노새 침상에 누웠다가 아들 요셉이 오니까 겨우 일어나가지고 축복해 주는데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유명한 얘기 있죠. 이제 요셉은 큰 아들을 이쪽에 앉히고 작은 아들을 이쪽에 앉혀서 야곱이 손을 이리 펴면 오른손은 당연히 장자에게 왼손은 차자에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곱이 이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아시잖아요. 축복이 차자에게 내려갔다고. 그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 병들었다니까 제가 그걸 읽다가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병들었다니까 두 아들을 딱 챙겨가지고 아버지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가서 자기도 축복받고 두 아들을 할아버지 앞에 딱 세우고 축복받는 거예요. 손을 얹어주는 거죠. 그리고 49장에 야곱이 마지막으로 12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면서 축복을 쭉 하고 죽습니다. 50장에서 야곱을 애굽에서 입간하고 창세기를 문을 탁 닫고 출애굽기로 들어가죠. 여기서 나온 얘기, 언약의 아버지가 그 후손에게 아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더라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보면 뭐 할까요? 예수 복음이죠. 예수 복음, 그 언약의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축복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겠죠.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듯 너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하겠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 조상의 언약의 조상에게 의해서 후대에게 전달된 그 언약이 신약의 예수입니다. 예수. 언약이란 단어를 잊지 마세요. 언약은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데 죽음으로서만 언약이 되는 게 하나님 언약이에요. 예수가 죽지 않고는, 피 흘리지 않고는 언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언약입니다. 구약에는 짐승 피지만 그게 예수 피라고요. 예수 피. 그러니까 언약 축복, 언약 전달, 언약의 전수, 3대 언약 전수, 후대에게 언약 전수, 예수 복음이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축복해 주는 거라고. 그것을 축복이라 그럽니다. 그냥 농경사에서 축복한다, 잘되기를 축복한다 이런 축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주는, 전수해주는, 그 이름을 불러서 손얹어주는 이것이 축복, 성경적 축복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폐행아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아버지의 축복, 할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적 지도자를 영적 아버지로 여기어 축복 기도를 받을 정도면 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부모에게 축복 기도 받을 정도면 되겠다. 영적인 지도자를 영적 아버지로 여겨 축복 기도를 받을 정도면 되겠다. 유대인들은 공경의 순서를 1번 여호와, 2번 랍비, 3번 아버지로 두더라고요. 근데 그 영적 지도자를 그렇게 존중한다는 거죠. 그대로 우리가 본받자는 뜻은 아니지만 예컨대 사례를 들자면 그렇다고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시종이 되어서 아버지처럼 섬겼고, 모세가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요셉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란 말씀이 나와요.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아버지로 섬겼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나의 아버지라고 소리 지른 내용 아시죠? 히스기야는 다윗을 평생 난 다윗처럼 닮았으면 좋겠다. 우리 조상 다윗처럼 나는 그런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평생 롤 모델로 삼았고 사모했어요. 헌모했다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2대 성군인데 2대째,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3대 성군 중에 두 번째인데, 히스기야가 성군이 된 건 그 조상 다윗 왕을 헌모했다고, 다윗처럼 되기를 늘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렘넌트에게 그런 메시지를 늘 주시잖아요. 영적 지도자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헌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언약을 전달하는 자를.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참아들이라고 부른 것 잘 아시잖아요.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내가 편지 쓴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죠. 제가 오늘 메시지 너무 일찍 왔네. 너무 빨리빨리 지나왔네. 다 했는데. 제가 이 태행함에 요번 음력설이라고 예측도 못했는데 어떤 분이 애들 둘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은 응답과 축복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아주 초창기 만난 부모인데 애들이 많이 컸어요. 컸는데 지금까지 이게 연결하고 연락하고 소식 주고받고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고 애들 다 데리고 오면서 내가 가만 볼 때 어떤 사람은 응답과 축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걸 중요하게 못 여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받고 이렇게 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다 그 애들이 응답 축복을 받았다면 이 말에 그 애들이 학교에서 항상 모든 게 1등 하냐 아주 훌륭해졌냐 꼭 그렇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저 그냥 평범해요. 평범한데 부모가 이 아이들을 응답이라고 축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마음속으로 느낄 이런 사람들은 축복을 만들 줄 아는구나. 제가 소중하면 뭐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지도자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거죠.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그렇게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 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비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 있죠. 스스로 응답과 축복을 차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3, 제4, 제5 느끼는 거 하나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사람들이 복음을 잘 안 들어요. 복음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건 그 사람들 탓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같이 이렇게 전하는 사람, 풀어주는 사람이 정말 참 더 죄송하죠. 죄송한데 그 마음은 부인할 수가 없는데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 같은데 잘 안 듣는구나. 복음을 아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상 잘 모르는구나. 복음에 대한 감격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것만큼 예수 키가 커져가야 되거든요. 예수 키가 성경 66권이 예수 키란 말이에요. 예수님 키가 그 정도로 큽니다. 성경 66권의 언약 속에 예수님의 중량이, 그분의 가치가, 그래 신앙생활을 해나갈수록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소중한 분이셔, 이걸 계속 알아가야 되는데 실상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경험과 그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릇은 너무나 한계가 따이고 딱 어떻게 보면 그냥 조그만하고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은 잘 안 알아들으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하는 거예요 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해주신 지도자에 대한 존중심도 여전히 흔들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면 굉장히 막 지도자가 고맙고, 자기가 좀 안 되면 지도자가 고마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을 만들어가는 말, 제가 10년은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봤다, 보인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변함없이 축복을 만들어가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게 꼭 제가 소중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게 꼭 자기 아이들이 꼭 1등만 해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이게 응답이구나라는 게 보인다니까요. 복음은 어떻든 오늘 메시지 요약 결론, 복음은 부모를 탓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부모의 상처를 대물림받고 상처 때문에 어렵다는 일 하잖아요. 복음은 그것도 감사가 넉이 감사해요. 나로 율법 앞에 세워지게 했고 복음 앞에 서게 해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복음으로 부모 해석이 바르게 되는 거지. 복음은 부모를 탓하게 하지 않아요. 복음은 부모를 바르게 떠나게 해요.
복음은 부모를 공경하고 복음은 부모를 감사하게 하지. 어떠한 행편도 상관없이. 그래서 복음은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복음에 답이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복음을 듣나요? 복음에는 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 외에는 어떤 기독교적인 요소도 답이 아니에요. 뿌리가 아니라고, 근본이 아니라고요. 근데 제가 치아를 많이 빼봐서 아는데 뿌리가 지금 박히질 못하고 떠가 있고 잇몸이 많이 주저앉아 있는데 이거 흔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본이 약한데, 뿌리가 약한데 거기를 갈비탕을 뜯어먹나 무슨 감자탕을 돼지 뼈를 뜯어먹나 뜯어먹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 하나밖에 없는데 그에 비해서 복음 하나를 아는 게 기독교인들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도 오해하고 말씀도 오해하고 뭔가 하는데 하는 걸로 때우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이냐? 맞는 것 같죠? 왜냐하면 믿음 좋다고 인정해 주니까요. 일 잘하고 그렇게 하면 인품 훌륭하면 이 사람 믿음 좋다고 해버리니까요. 인품이 복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영아 부모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쭉 간혹 이렇게 옛날 분들을 만나면서 보이는 게 이분은 그래도 말씀을, 그 복음 중심의 말씀을 계속 받는구나. 받으니까 그 흐름도 알고 복음 안에 차츰차츰 뿌리 내려지고 응답 축복을 받을 줄 아는구나. 오늘 메시지는 그 복음이 바로 떠나야 될 부모를 떠나게 하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로 말하면 예수라고 하는 매력적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탁 던지는 겁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 이스라엘은 땅이지 우리는 예수에 우리는 땅이 따를 과천 무슨 어떤 이단 사회처럼 무슨 청계산에 어떤 무슨 땅이 있다느니 무슨 그런 땅이 아니고요. 예수입니다. 예수가 성지요. 예수가 성전이요. 예수가 가난 땅입니다. 그 땅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거룩한 미끼를 아브라함한테 탁 던지는 것이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곳을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가다 보니까 보여줬어요. 상수리나 말이 여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단을 쌓은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음 체험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부모를 떠나게 하고 부모를 가치를 공경하라는 말은 평가입니다. 가치예요. 부모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잘 키워줬다고 좋은 부모 가치? 아니 그게 아니고 부모란 존재 자체가 가치예요. 죄인으로 낳아줬고 율법으로 내가 죄를 깨닫게 해줬고 복음으로 내가 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복음을 받고 보면 그게 감사라고요. 감사. 내가 이 땅에 이 부모를 통해 태어난 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그걸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태영아 부모가 자기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게. 다 했습니다. 오늘 너무 일찍 끝나. 벌써 46분이네. 민요셉 이 얘기 한번 할까? 아니 엄마 따라오는 아들 저 같아도 안 따라왔을 거예요.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요셉이 생각을 진짜 해요. 근데 참 누가 엄마가 오른다고 다 큰 아들이 엄마한테 따라와서 전도학교 오냐고. 참 축복이 되더라고 마음에.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모를 따라 전도학교에 다니고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복음을 들어가며 배워가는 귀한 아들들, 귀한 딸들, 자녀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람, 복음의 사람, 전도의 사람,
시대 살릴 사람, 렘넌트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를 떠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것을 복음 안에서 체험하도록 눈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